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 누가복음 6장 46절로부터 49절의 말씀입니다. 누가복음 6장 46절로부터 49절의 말씀 우리 한 목소리로 함께 합독하십니다. 함께 합독하십니다. 너희는 나를 불러 주여 주여 하면서도 어찌하여 내가 말하는 것을 행하지 아니하느냐? 내게 나와 내 말을 듣고 행하는 자마다 누구와 같은 것을 너희에게 보이리라. 집을 짓되 깊이 파고 주추를 반석 위에 놓은 사람과 같으니 큰 물이 나서 탕류가 그 집에 부딪히되 잘 지었기 때문에 능히 요동하지 못하게 하였거니와 듣고 행하지 아니하는 자는 주추 없이 흙 위에 집 지은 사람과 같으니 탕류가 부딪힘에 집이 곧 무너져 파괴됨이 심하니라 하시니라. 아멘. 오늘 말씀의 제목을 함께 선포해 주시기 바랍니다. 주님과 나와의 관계. 주님과 나와의 관계. 오늘 주님과 나와의 관계라는 제목으로 말씀의 은혜 함께 나누겠습니다. 오늘 이 시간에도 함께 예배 드리시고 각자 처소에서 예배 드리시고 기도회로 나오시는 성도님들 가운데 환영하고 또 축복하고 서로 이렇게 인사했으면 좋겠습니다. 오늘도 주님이 함께 인사하겠습니다. 오늘도 주님이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오늘도 주님이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네. 우리가 오늘 주시는 말씀을 깊이 묵상해 보기를 바라는데요. 오늘 본문을 아무리 부드럽게 잘 전달하려고 해도 사실은 예수님께서 좀 야단치시는 그런 메시지입니다. 그 경고의 말씀이거든요. 오늘 본문 46절의 말씀을 보면 우리 함께 화면 보여주시기 바랍니다. 너희는 나를 불러 주여 주여 하면서도, 여기서 반복이에요. 주여 주여 하면서도 어찌하여 내가 말하는 것을 행하지 않느냐? 너희는 나를 주여, 주님, 주님이라고 말하면서도 어찌 내가 하는 말을 행하지 않느냐 하고 제자들을 향해서 하신 말씀이에요. 시작부터 예수님께서 왜 너희는 내 말을 듣지 않느냐 하고 있는 그런 장면입니다. 절 나오게 해주세요. 그래서 내 말을 안 듣고 행하는 자는 집을 짓되 주추 위에 지은 사람이다라고 얘기가 나오지만 내 말을 듣지 않는 사람은 어떻게 되냐? 오늘 48절에 보니까 집이 짓되 깊이 파고 주추를 반석 위에 놓은 사람이 아니라서 큰 물이 와서 홍수가 나니까 흙 위에서 완전히 무너지는, 파괴됨이 심할 거다. 이런 이야기로 말씀을 하십니다. 뭐 이렇게 이해하기 쉬운 말씀이죠. 반석 위에 짓지 않은 집을 얘기하고 있는 이야기입니다. 여러분, 주추가 뭡니까? 주추. 기둥을 세우기 위해서 주추가 이 큰 돌을 얘기해요. 그 돌 위에다가 기둥을 세워요. 구멍을 파가지고 거기다 이제 옛날로 같으면 이렇게 나무 기둥 같은 거를 세웠죠. 혹은 또 돌 기둥을 쌓기도 했습니다. 그러니까 큰 반석과 같은 돌이에요. 이게 주춧돌인데 주춧돌을 세우지 않으면 무너진다. 예수님께서 이 바위, 주춧돌을 얘기하는데 바위 하면은 생각나는 인물 있지 않습니까? 누구예요? 바위. 예? 바위 하면은 딱 떠오르는 사람이 누구예요? 베드로잖아요. 베드로. 페트로. 페트로가 이게 반석이란 뜻이에요. 게바도 반석이란 뜻이고 본래 이름은 시몬인데 그 시몬에게 네 이름을 시몬이라 하지 않고 게바라 하리라, 페트로라 하리라, 베드로라 하리라 해서 베드로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베드로가 초대교회의 뭐가 되리라? 반석이 되리라 라고 말씀하셨단 말이에요. 마태복음 7장 24절과 25절에 똑같은 동일한 복음이 나오는데, 그러므로 누구든지 나의 말을 듣고 행하는 자는 그 집을 반석 위에, 여기서는 정확하게 반석이라고 나와요. 네.
반석 위에 지은 지혜로운 사람 같으니 비가 내리고 창수가 나고 바람이 불어 그 집에 부딪힘에 무너지지 아니하니 이는 주추를 반석 위에 놓은 까닭이요라는 거예요. 예. 그래서 오늘 마태복음에도 동일한 이야기가 이 이야기가 나와요. 문제는 이 말씀을 잘 듣고 행하는 자여야 한다는 것이 예수님의 포인트예요. 반석 위에 세워서 기초공사 잘해라 이런 얘기가 아니에요. 예수님 건설업자 아니세요. 그죠? 물론 목수셨긴 하지만 예수님께서 반석 위에 세워라는 이야기의 핵심이 뭐다? 말씀을 듣고 행하는 자가 되라는 거예요. 말씀을 듣고. 예수님이 여러 번 말씀에 너희는 나더러 주여 주여 하면서 왜 내 말을 듣고 행하지 아니하느냐? 예수님 그렇게 지금 말씀하고 계시는 거예요. 맞아요. 예수님께서는 오늘 내 말을 듣고 행하지 않는 것에 대해서 지금 경고의 말씀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말씀을 듣고 지혜로운 사람이 되기를 바라고, 말씀을 듣고 행하는 사람이 되기를 바라고, 말씀을 듣고 반석 위에 세워진 믿음이 되라고 예수님께서는 말씀하는 거예요. 말씀을 듣고 세상에서 똑똑한 사람 되어서 잘 먹고 잘 살아라 이 이야기가 아니라 말씀을 듣고 정말 진리의 말씀을 듣고 지혜로운 사람이 되어서 반석 위에 세워진 믿음의 기초가 있는 그런 사람이 되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의 말씀은 그냥 단순히 지혜롭게만 되는 얘기가 아니라 하늘의 진리와 하늘의 지혜를 이해할 수 있는 그런 지혜로운 사람이 된다는 뜻이에요. 그런데 그 말씀을 듣고 행하지 않으면 지혜로운 사람이 되지 못할 뿐만 아니라 반석 위에 기초를 둔 믿음이 되지 못한다는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건물을 이렇게 지었는데 어떤 건물이 있어요. 그런데 처음에는 조금 흔들흔들거려요. 조금 흔들흔들거려요. 아유, 괜찮겠지 하고 지나가잖아요. 그 조금 흔들거릴 때 괜찮겠지 하는 순간 와르르 무너질 때는 완전히 폭삭 주저앉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치워야 되는 비용, 다시 지어야 하는 비용이 몇 배로 더 듭니다. 제가 오늘 이 말씀을 보다가 어떤 우리 인생 가운데에도 어떤 일이 이렇게 무너지는 일들이 일어날까 하고 보다 보니까 그냥 제 머릿속에 생각나는 게 작년 6월 10일 날 전라남도 광주에서 학동이라는 곳에서 건물을 철거하다가 붕괴되는 사고가 있었어요. 뭐 도로가로 있는 그 철벽이 갑자기 무너지는 바람에 버스가 완전히 납작해져 가지고 9명이나 되는 사람이 사망했습니다. 완전히 이거는 인명 실수예요. 사람의 실수예요. 인재예요, 인재. 다음 사진을 보면 완전히 지금 버스가 저렇게 쭈그러들었죠. 그러니까 저기 타고 계셨던 사람들이 얼마나 갑자기 마른 하늘에 날벼락 아닙니까? 광주 학동이 작년 6월 10일에 있었는데 올해 또 2022년 1월에 광주 화정동에 무슨 광주는 무슨 뭐 이렇게 부실의 뭐 대명사입니까? 광주 화정동에 아파트 사고가 이렇게 또 났어요. 뭐 잘 아는 대로 아주 대기업 아파트가 났어요. 저게 와르르 무너지는 바람에 저 건물을 이렇게 보강 공사를 해서 될 문제가 아니에요. 저게 완전히 철거해서 정리를 해야 되는 그런 상황에 있습니다. 이렇게 하청에 하청을 주다 보니까 부실 공사를 하게 되었고 결국에는 무너져서 대기업이 흔들리는 대기업 회장이 또 뭐 이렇게 뭐 사퇴하고 이러는 일이 있었습니다. 이런 일을 생각하면 1994년도에 뭐 지금 1994년도 하면 워낙 옛날 얘기인데 여러분들 잘 아시는 성수대교 붕괴 사건이 있었습니다. 10월 21일 날 갑자기 붕괴되는 바람에 오전에 출근길 학교 가는 학생들이 저렇게 폭삭 주저앉아서 저기서도 또 수많은 인명피해가 있었습니다. 32명이나 사망했고 국가의 총리가 사표하는 그런 일이 있었습니다. 이게 94년도에 일어났는데 전형적인 부실 공사,
사업이었고, 부정부패, 정부, 민간, 이건 민간 사업이 아니에요. 정부랑 같이 가는 사업이에요. 그런데 정부와 민간이 함께 부정부패한 일이기 때문에 총리까지 사표를 쓰는 그런 사고였습니다. 그 다음에 1995년에 너무나 잘 나는 삼풍백화점이 무너져서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돌아가셨냐면 502명이나 사망했습니다. 부상자가 1000명 가까이 나왔고 실종이 30명이 나왔어요. 그러니까 대한민국은 완전 충격이었고, 대한민국은 그냥 부실공사, 부실하면 그냥 난리가 나는 그런 시기였습니다. 오죽하면 시대적인 분위기가 이거를 조롱한다라고 할 수도 있을 텐데, 이거 광고로도 나왔어요. 어떤 광고가 나왔냐면, 고칼슘 우유를 먹어서 뼈대가 튼튼했더라면, 우리 뼈를 튼튼히 하라는 그런 광고인데 해태유업에서 나온 거예요. 엘리트 고칼슘 우유. 그래서 뼈 건강을 이롭게 한다는 광고를 저렇게까지 할 정도로 사회 고발적인 메시지의 광고로 오히려 칭찬을 받았어요. 지금은 저렇게 하면 이제 굉장히 사회적인 파장을 불러 일으키겠죠.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본문 제목, 오늘 말씀의 제목이 주님과 나와의 관계입니다. 지난주에는 복음과 인간관계에 대한 이야기였는데 오늘은 주님과 나와의 관계를 기억하라입니다. 여러분, 주님이 제자들을 사랑하실 뿐만 아니라 그들에게 사명을 주어서 그들로 하여금 하나님 나라를 이루기를 원하셨어요. 그래서 하나님 나라를 이미 너희 속에 있다라고 말씀하셨고, 너희는 이미 하나님 나라와 함께 했고 하나님 나라가 너희 안에 있다라고 말씀하셨어요. 왜 하나님 나라가 우리 안에 있습니까? 예수님과 함께 했고 예수님의 말씀과 뜻이 함께 있기 때문에 하나님 나라를 이미 예수님과 예수님의 제자들은 맛보고 있다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 나라를 너희만 맛보지 말고 너희가 내가 오늘 가르쳐주는 이 복음을 가지고 전하여서 제자를 삼아서 너희가 가는 곳곳마다 하나님 나라를 실천하고 하나님 나라를 세우고 건설하라는 거예요. 그래서 제자들이 복음을 들고 가서 가는 곳곳마다 뭘 세웠어요? 교회를 세운 거예요. 그래서 교회는 하나님 나라를 모이는 대표 장소, 하나님 나라가 임할 수 있는 곳, 그렇게 인식하고 있는 곳이 바로 하나님 나라, 교회, 예배, 이렇게 가르쳐 주셨어요.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베드로 스스로 주님과 관계를 회복할 수 있도록 예수님께서 나중에 하나님 나라를 맛봤지만 예수님을 배신하고 떠났던 베드로를 다시 찾아가셔서 예수님이 뭐라고 하시냐면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하고 다시 관계를 회복시키시면서 하나님 나라를 회복하게 하는 거예요. 사명을 회복하게 하는 거예요. 그리고 주님과 함께하면 어딜 가서든지 너희가 하나님 나라를 확장할 수 있다는 것을 가르쳐 주셔요. 그래서 요한복음 21장 18절 말씀 우리 함께 보기 원합니다. 우리 함께 읽습니다. 시작. 내가 진실로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내가 젊어서는 스스로 띠띠고 원하는 곳으로 다녔거니와 늙어서는 내 팔을 벌리리니 남이 내게 띠띠우고 원하지 아니하는 곳으로 데려가리라. 아멘. 그러니까 하나님 나라를 품고 하나님 나라의 사명을 가진 제자들은, 예수님의 복음을 알고 있는 사람들, 그 기쁨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은 내 맘대로 내 뜻대로 사는 게 아니라 이제는 수많은 사람들이 나를 원하는 곳으로, 그들이 부르는 곳으로, 그들이 필요로 하는 곳으로 우리를 보낸다는 거예요. 제자들을 보낸다는 거예요. 그래서 베드로의 삶이 어떨 것이다. 네가 반석이 되고 네가 주는 그리스도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이 사실을 알게 된 베드로에게 이제는 네 뜻대로 가는 게 아니라, 나중에는 네 뜻대로 가는 게 아니라 많은 사람들이 너를 보내는 그곳으로 가게 될 것이다 하고 가르쳐 주었다는 거예요. 주님과 나와의 관계는 그런 관계예요.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신앙생활을 하면서 주님과 나와의 관계가 흔들리지 않고 주님과 나와의 관계가 견고하려면 결국에는 주님의 말씀을 듣고 주님의 말씀대로 실천하고 행함이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렇게 행하는 사람이 믿음이 흔들리는 사람이 아니라 믿음의 기초가 든든한
그런 사람으로 살아갈 뿐만 아니라 주님이 주시는 사명을 완성하며 이루어 갈 수 있는 그런 믿음의 사람이 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교회에 와서 위로를 받고 용기를 얻고 도전을 받고 그러면서 참 감동을 얻습니다. 내가 바라고 소망했던 꿈도 이루어졌어요. 너무 좋은 거예요. 그런데 어느 정도 이제 살만하고 먹을만하고 안정되면은 이제부터는 어떻게 합니까? 주님과 함께 막 이렇게 살아가는 게 아니라 이제부터 좀 여유롭게 즐겨야지, 누려야지. 그렇게 하면서 믿음의 본질을 점점 잃어버리게 되더라는 것입니다. 나태해진다는 거예요. 게을러진다는 거예요. 주님을 찾지 않는 게 결국에는 문제가 되더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 이야기를 빗대어서 사단의 비유로 이야기를 한 게 있어요. 뭐냐면 하루는 사탄이 회의를 시작했다고 합니다. 여러분 한 번쯤은 들어봤을 얘기예요. 자꾸만 믿는 사람들이 늘어나니까 사탄이 어떻게 하면 쟤네들을 믿음이 떨어지게 할까라고 해서 한 젊은 사탄이 이렇게 의견을 냈습니다. 우리를 두려워하도록 학살을 하거나 막 죽여서 두렵게 만들자, 몰살을 시키자라고 했더니 다른 사탄이 반대를 했습니다. 옛날에도 우리가 그 방법 써봤지만 그러면 그럴수록 5배, 10배 더 믿는 사람들이 늘어나서 오히려 더 믿음의 실천력과 결단력이 더 강해져서 믿는 사람들이 몇 배로 증가하더라. 좋은 방법이 아니더라 하면서 사탄들이 막았다는 거예요. 또 다른 사탄이 그러면 이번에는 기근과 굶주림과 가난을 주어서 그들이 예수를 못 믿게 해보자 라고 했더니 또 늙은 사탄이 나타나서 반대를 했어요. 우리가 그것도 해봤는데 그러면 그럴수록 그들이 더욱더 경건해지더라, 겸손해지더라. 오히려 적은 와중에 나누고 서로 알뜰살뜰 살피면서 더 믿음으로 똘똘 뭉치더라. 이런 이야기를 하는 것이었습니다. 그러자 저기 구석에서 가장 원로인 사탄이 이런 얘기를 했다고 합니다. 다음으로 미루도록 하는, 지금의 결정을 하지 않고 다음에 해도 돼, 다음에 해도 돼 라고 그런 마음을 심어주자라는 거예요. 그렇게 하면 이제 믿는 사람들도 점점 나태해지고 게을러져서 복음이 점점 흐려질 거다라는 그런 이야기를 한 것입니다. 사탄들은 정말 좋은 아이디어라며 만장일치를 했다는 이야기입니다. 이 이야기는 사실은 굉장히 오래된 이야기이며 오죽하면은 C.S. 루이스가 이 이야기를 가지고도 그가 책을 쓴 것이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우리가 지금 받은 은혜로 결단하지 않고 지금 우리에게 주신 깨달음을 즉시 실천하지 않고 자꾸 미루고 다음으로 미루고 다음으로 미루잖아요. 그러면 결국엔 우리는 어떻게 되냐? 게으르고 나태한 믿음이 되고 만다는 것입니다. 오늘날 한국교회가 많은 어려움에 지금 처해져 있는데 가장 큰 어려움은 뭐냐면 코로나 바이러스로 인해서 한국교회가 예배를 드려도 비대면으로 또 온라인으로 이렇게 하다 보니까 기본기가 점점 흐트려지는 거예요. 여러분 정말 온라인으로 예배 드릴 때 함께 모여 드릴 때 그래도 예배가 좀 집중되겠지만 가정에서 개인적으로 예배 드릴 때 여러분 정말 경건한 자세로 집중해서 예배가 되던가요? 핸드폰에 문자 오고 광고 문자 오고 또 초인종 소리 들리고 집중 잘 안 되잖아요. 그래서 한 번에 보는 게 아니라 오히려 녹화된 거를 방송을 된 거를 찍어서 끊었다 봤다 이렇게 보기도 하고, 아니 처음부터 끝까지 보기는 사실 합니까? 정말 예배를 드리는데 집중해서 예배를 드릴 수 있냐 이 말이에요. 예배의 자리에 예배의 처소에 나오지 않고 여러분들이 집중해서 예배를 드리기가 쉽지 않은 것을 너무 당연한 이치예요. 그리고 점점 이제는 목사님 주시는 말씀이 다 똑같지, 교회에서 하는 이야기가 다 똑같지 이렇게 되고, 또 찬양하고 기도할 때 집중해서 듣는 게 아니라 찬양 시간은 이제 거의 광고 시간 수준으로 이렇게 지나가는 거예요. 그렇게 지나가는 커트 하면서 예배를 드리는 게 어떻게 예배입니까? 답사 예배는
나의 최고의 것을 하나님께 드리는 겁니다. 나의 마음, 나의 시간, 나의 정신, 나의 최고의 것을 하나님께 드리는 거예요. 예배의 자리는 나의 온전한 정신이 집중되어서 나의 최고의 것을 드리는 것이 예배지. 내가 그냥 좀 남는 시간, 그냥 오늘은 예배를 한번 들어볼까? 무슨 라디오 듣듯이, TV 방송 보듯이 그렇게 보는 것은 아무런 은혜가 없고 내 속에서도 그 어떤 영적인 변화나 감동이 일어날 수 없어요. 그래서 우리의 이성을 조금 건드리는 정도일 뿐이지 내 영성과 전인적인 변화를 일으킬 수가 없어요. 그래서 지금 한국교회를 위기를 진단하고 있고 점점 숫자가 줄어드는 게 아니라 예배가 망가지고 있는 것에 대해서 얼마나 많은 곳에서 우려를 겸하는지 모릅니다. 결국 예배에 실패하는 것이 우리의 믿음의 자리를 실패하는 것이고 나의 영성을 실패하는 것이고 주님의 말씀과는 점점 멀어지는 우리의 주추가 흔들리는, 그래서 비가 오고 창수가 나면 무너지고 그 흔들림이 심하고 결국에는 파괴됨이 심해서 믿음의 자리에서 떠나는 게 아니라 우리의 영혼이 파괴된다는 사실을 저와 여러분들은 기억하셔야 합니다. 그러므로 예배의 자리에서든 우리가 어디서든 정말 믿음의 자세를 달리 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길 축원합니다. 오늘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은 분명히 너희는 나더러 주여 주여 라고 부르면서 왜 내 말을 듣고 행하지 않느냐, 오늘 예수님 말씀하고 있습니다. 신앙생활을 잘한다는 것은 신앙생활의 준비 자세가 잘 되어 있다는 거예요. 믿음의 자세가 잘 되어 있다는 거예요. 믿음의 자세는 어디에서부터 확인할 수 있느냐? 예배의 자리에서 예배를 준비하는 자리에서부터, 예배를 섬기는 자리에서부터 믿음의 자세는 결정되게 되어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100m 육상 선수들이 0.0 몇 초가 그들의 순위를 다르게 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 0.0 몇 초를 조금이라도 잃지 않으려고 얼마나 이 긴장되고 그리고 또 가장 빠른 속도로 튀어나가기 위해서 준비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총이 탁 하고 울리면 정말 총알같이 튀어나가서 경쟁하고 순위를 결정합니다. 그런데 100m 경주를 나가는 친구가 신발끈도 제대로 묶지 않고 대충 서 있다가 경기장에 들어서는 그런 사람이 어디 있겠습니까? 예배를 드리러 오는 자세뿐만 아니라 예배를 드리는 모든 자세는 신앙생활에 있어서는 정말 최선을 다해서 오늘 내가 주님이 주시는 말씀을 들어야 되겠다. 오늘 주님이 내게 하시는 말씀을 들어야 되겠다. 그런 자세로 주님 앞으로 나아오셔야 될 줄로 믿습니다. 게으른 배짱이가 부지런한 개미를 이길 수 없듯이 우리의 신앙생활도 마찬가지입니다. 부지런히 최선을 다해 노력하는 자에게 하나님께서 더 큰 복을 주시고 더 큰 은혜를 주시는 것은 당연한 이치예요. 그런데 우리가 열심히 노력하지 않으면서 우리가 적당히 대충 믿으면서 어떻게 남들처럼 정말 잘 되기를 바라고 소망하십니까?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절대 반석과 같은 믿음, 절대 순종하는 믿음, 절대 감사하는 믿음, 절대 믿음으로 사는 그런 자세를 잃지 않으려면 오늘 베드로와 같은 열정의 사람이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 베드로에게 왜 시몬에게 게바라는 이름을 주었는지 아십니까? 베드로는 정말 실수가 많은 사람이었어요. 툭하면 실수했어요. 툭하면 넘어졌어요. 아니, 오죽하면 수제자라는 인간이 예수님께서 너 오늘 밤에 닭이 울기 전에 나의 배신할 거다. 아이고, 주님 그럴 일 없습니다. 하고 그런 큰 소리를 쳤던 게 베드로예요. 그런데 어떻게 해요? 진짜 닭이 3번 우니까 통곡해요. 주님, 정말 나 같은 게 어떻게 주님을
주님이 어떻게 나 같은 걸 개발하고 하셨을까? 어떻게 나 같은 걸 베드로라고 하셨을까? 참, 나 같은 건 죽어야 돼. 그런 생각했을 그 시몬에게 예수님이 부활하시고 갈릴리로 다시 찾아가셔서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3번 물으시면서 사명을 주시잖아요. 하나님 나라를 네 열정으로, 네가 얼마나 열정이 있는 사람이냐, 네가 얼마나 나를 사랑하는지 내가 안다. 그 사랑의 열정을 가지고 복음을 들고 나가라. 베드로가 예수님 주신 이 사명 깨닫고 나서 예루살렘과 광장으로 복음 전하니까 한 번에 막 3,000명씩 회개하고 수많은 사람들이 돌아오는 놀라운 역사가 있지 않았습니까? 한순간의 실수로 인해서 나락으로 떨어지는 게 아니라 그의 열정을 너무나도 잘 아시는 주님께서 게바를 다시 불러주시는 거예요. 베드로가 게바가 된 이유는 그의 열정 때문이었습니다. 열정의 사람이었습니다. 오늘날 한국교회에 열정의 사람이 필요합니다. 열정의 사람이 조금 별나요. 열정의 사람이 조금 나대요. 열정의 사람이 조금 설쳐요. 그러나 주님이 그 사람을 사랑하십니다. 주님이 그 사람의 부족함까지도 채우셔서 그에게 복 주시고 그를 통하여서 일하시고 그에게 한없는 은혜를 부어주셔서 놀라운 일을 할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은혜와 축복을 부어주시는 줄로 믿으시길 축원합니다. 베드로가 괜히 수제자가 되고 반석이 된 게 아니에요. 오늘날 한국교회가 주님과 나와의 관계가 한국교회까지 갈 것도 없어요. 주님과 나와의 관계가 어떤 관계? 내가 주님을 열정적으로 사랑하는 관계인가? 아니면 내가 주님과 적당히 따라가다가 나중에 주님을 배반하는 그런 가룟 유다와 같은 사람은 아닌가? 오늘 돌아보시면서 정말 열정을 회복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정말 열정이 회복되게 해달라고 우리 그렇게 사모하면서 오늘 시간 함께 찬양하면 어떨까요?